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던 룻에게 보리 6대를 이렇게 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7번을 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6대만 줬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 자신이 7대가 되어져서 자신이 그 7을 이 기업 물을 자 룻에게 장가 들므로 인해서 그 기업 물을 그것을 온전히 실행함으로 자신이 친이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그 6대를 줌으로 보여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 보리 6대를 주고 난 이후에 쉬지 아니하고 바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4장 1절에 보니까 지금 보아스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죠? 성문에 앉아 있다. 이스라엘의 그 성문은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재판을 행하는 곳이 그 성문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들 앞에 재판을 행하는 곳이 성문인데, 법적인 문제나 또 분쟁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는 성문에서 그 일을 행하는데, 이 기업 물을 일이 또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가 이제 어둑어둑해진 이후에 또 그 새벽이 오기 전에 아직 지금 환한 대낮이 아니거든요. 그런 때에 지금 그 성문에 앉아서 이 기업 물을 자, 자신 앞에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사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룻기 2장 4절에 한 번 더 쓰여지고 있습니다. 룻기 2장 4절. 거기서 마침은 무슨 말씀입니까? 룻이 이제 아주 가난한 상태로 왔잖아요. 시어머니랑 아무것도 없이 이제 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죽고 남편 다 죽고 자기 동서 오르바도 다 돌아가 버리고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왔는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뭔가 일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볼이 이제 추수할 때인데 기도하고 나갔겠죠. 그랬는데 이제 한 밭을 들어갔는데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누가 그때 나오느냐? 2장 4절에 보아스, 그 땅의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가를 물어보고 했던 내용들이 이제 룻기 2장에 있는데, 오늘은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2장 4절에서는 누군가가 이 보아스를 기다렸던 그런 입장이었더라면, 지금은 보아스가 누구를 또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요 모르는 겁니다. 네? 모르는 거예요. 유력한 자예요. 유력한 자. 이 보아스는 그 땅의 유력한 자여서 자신이 누구를 기다릴 사실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려줄 입장이지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우리도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높아져 있는 그런 위치에 혹시 있다라면 우리가 교만해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언젠가는 또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거 하나 없고요. 정말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간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참 특이한 또 기록이 있어요. 아무개요. 사실 기업 물을 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어둑어둑한 이렇게 아직 낮이 오지 않은 그런 새벽녘에 이렇게
보아스가 그 사람을 기다렸는데 마침 그때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사람에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사실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게 하면 자신의 일이 또 틀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을 공손히 불렀을 건데 여기서는 지금 아무개요라고 되어 있어요. 보아스는 분명히 이름을 불렀겠지만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 일부러 뺐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개요라고 했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이름은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을 볼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읽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에 집중할까 봐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요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걸 보더라도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깼구나라는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개의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이름 석자가 귀중하게 그렇게 쓰여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아무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면 우리 이름의 석자는 아주 빛나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여기 앉으매. 자, 그래서 이제 장로 10명들을 모아서 이제 이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여기서 팔려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팔았어요. 이미 판 겁니다. 완료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래서 이미 팔았으므로, 전에 팔았으므로 이게 더 맞은 번역이죠. 자, 그래서 엘리멜렉이 누구죠? 나오미의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1장에 보면 이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엘리멜렉, 또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 또 두 아들들이 이렇게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갈 때 뭘 했느냐? 이 땅을 팔고 간 거죠. 땅을 팔고 갔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소유를 이미 팔아버렸으므로 그것을 다시 이 기업물을 그 아무개 그 사람에게 지금 말하기를 땅을 다시 당신의 돈을 이렇게 들여서 사줌으로 땅을 다시 돌려주겠느냐 했더니 4절에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뭐예요? 내가 물으리라. 이거 뭐예요? 내가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리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오미가 이제 나이 들어 있잖아요. 죽으면 다시 누구 차지가 돼요? 다시 자신의 차지가 되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그냥 당당하게 그 땅을, 지금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데 그 땅을 내 돈을 들여 사서 나오미에게 주겠다, 이렇게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사실 보아스는 좀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더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 있죠. 이제 팔려진 그 밭도, 땅도 사서 이제 돌려줘야 되고, 근데 그건 당연히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 5절에 또 하나의 뭐가 더 추가되어지느냐? 지금 과부로 살고 있는 룻이 있습니다. 룻. 그것도 모압 지역. 전에 말했지만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종하지도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압 여인 룻이 지금 과부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과부에게 장관을 들어서 아들을 낳아서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살게 해주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6절에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마지막에 말하죠? 손해. 6절에 보니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물으리라. 나는 물으지 아니하겠노라. 이 손해는 또 뭘까요? 아까는 손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땅을 사서 다시 돌려주겠다 했는데 이제는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 과부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면 이제 그 밭은 그 땅은 아들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 아들도 사실 자신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룻의 아들인 거지 자신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룻이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또 그 아들이 그 밭의 주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소유가 이제 손해가 나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래서 그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때 이제 얼마나 이 룻은 또 이제 보아스는 기뻤을까요? 이제 내가 정말 저 여인이 나를 이렇게 나와 장가들기를 나에게 시집 오기를 기다리는데 나도 또 저 여인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 보아스는 어떤 인물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제가 계속 반복했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 이 보아스라 이겁니다. 참 보아스 사실 진짜 이 아무기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손해예요, 진짜. 완전히 다 손해죠. 자신의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돌려줘야 되고 또 그 여인과 장가 들어서 그것도 그 아들이 이 땅의 소유지가 되어지면 자신에게는 완전히 손해입니다. 근데 그런 손해를 하고서라도 이 보아스가 장가를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완전히 손해죠. 우리 하나님에게 완전히 손해입니다. 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그 자체가 손해인 거죠. 왜? 그 아들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되돌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손해가 되더라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정말 처절한 손해를 보신 분이 또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자신의 살점을 뜯겨내줘야 되고 자신의 피를 쏟아내줘야 됩니다. 이것처럼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손해를 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 이미 영혼이 우리 육체가 이미 지옥 백성이 되어진 상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저 지옥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손해를 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피 흘려주시고 살 뜯겨주신 이후에 또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있으므로 숨이 끊어짐으로 운명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손해가 아니라 손해보다는 완전히 그 손해를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걸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손해 보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그 이익을 되찾아서 우리가 다시금 부활의 산 소망을 갖도록 완전한 회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아니라, 그 처음에는 손해 같았지만 다시금 그 놀랍게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손해가 완전히 메꿔지고 놀랍게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되찾게 해주셔서 이 땅에 손해를 보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를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과 정말 신부로서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신랑 신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